네, 오늘 8월 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오래도록 함께 말씀을 쭉 논증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기 때문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시고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내보내셨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갖게 하겠다.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갖게 하겠다.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 많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과 한몫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됐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혹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환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요. 이 환난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것이 결국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소망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환난은 절대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은 환난 중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고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버립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난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환난은 더 이상 나에게 환난이 되지 않고 그 환난이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갖습니다. 그때 이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렵거나 못 살겠거나 삶이 절망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고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요 첫 번째 변하는 것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어떻게 이 화평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또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8절에서는 아직 죄인일 때 6절에서는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근데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 화평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내 의로운 행동이나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